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속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길로 걸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는 눈도 오고 날씨도 엄청 추웠죠. 무엇보다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 모두를 다시금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국내 확진자 중에서 0세부터 29세까지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0명이에요. 30대는 2명, 40대 6명, 50대도 25명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음에 이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후후하하 태태거리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하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도 챙겨야 하니 이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수험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고2 친구들은 사실상 수험생 모드로 진입했겠고요. 또 어렵고 힘들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어디선가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데 부모는 유일하게 내게 이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유전자로 이미 20-30년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전자와 더불어 형성되는 성격, 성향이나 형질, 행동 패턴 등 나의 거의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가장 잘 이해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일리 있는 말이죠? 실상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살아가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죠.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제가 31살에 결혼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나 뉴스에 나오는 결혼 연령에 따르면 저는 적당한 나이예요. 근데 저 스스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26에 결혼하셨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 나이대에 결혼할 줄 알았던 거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지병으로 사망하신 경우 그 나이를 지나면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내 부모가 이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내 건강은 어떤지 괜히 한번 더 점검하게 되기도 하죠. 실제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게 되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질병, 유전병 등 가족력이죠.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여기는 선택도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엔 한계가 있고 사실상 그 선택이라는 것도 정해진 몇 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부모와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형제, 자매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내 몫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품과 성향, 유전적 형질 등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과 남쪽으로는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쉽게 생각해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였어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생겼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요시야는 다윗 가문의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될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일단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어요. 친구들, 8살이요. 초등학교 1학년. 초1이 뭘 알고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아니, 애초에 왜 초딩이 왕이 되었을까?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고 말았어요. 암살당할 당시 아몬의 나이가 24살이었으니까 22살에 왕이 돼서 2년 있다가 죽은 거예요. 왕권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윗세대는 어떠냐?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과 이름이 같죠? 동명이인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기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오랜 기간 통치했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 강대국의 라인을 타다가 나라를 어렵게 한 인물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신앙으로 유명한 왕 히스기야였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의 유산들을 모조리 까먹었고 나라는 급속도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요약하면 요시야는 왕권이 약하고 민심이 흉흉하던 때에 왕이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당시 근동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어요. 할아버지 므낫세는 주변의 다른 작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에 반역했지만 실패했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그런 소문을 겪었어요. 그 이후로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대체로 좋은 관계 속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며 제후국으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어요. 바벨론은 점점 커졌고 아시리아는 점점 쇠퇴했어요. 한편 아래쪽에는 아프리카의 오랜 전통 강자인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집트는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신흥 강자인 바벨론과 오래된 전통 강자인 이집트 사이에서 눈치 게임을 해야 했던 거예요. 누가? 8살 꼬마가. 요시야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8살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요. 저 누나 손 잡고 학교나 간신히 갔어요. 요시야가 왕이었어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반찬 투정이나 했을까? 그래도 요시야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외가 쪽을 통해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연약하고 빈약했고 불안했고 파편적이었지만 작게나마 이어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섬김으로 위대한 일들을 가뿐히 해냈던 먼 조상들의 이야기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요시야는 하나님 안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 섬겨야 왕위와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요.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는 때에 요시야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요. 유대인에게 16살은 중요한 나이예요. 어른이 되는 성인식을 하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었지만 16이 되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요시야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신앙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땅에서 우상을 없앴어요. 오랜 기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문화화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불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는 26세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에 의해 수리되고 정리되었던 성전은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망가지고 무너졌었죠. 요시야는 차근차근 준비해 성전을 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읽히며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던 이 절기들을 지키고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통치 기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요시야는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어요. 비록 그 이후 남유다는 쇠락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친구들, 요시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에요. 요시야는 자기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았어요. 그가 태어나고 활동한 시기는 어려웠고 위태했고 그가 가진 능력과 힘도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했고 그의 길이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선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 신중히 결정해야겠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내게 한없이 이타적인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고달프고 내 성격과 내 성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요시아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저희 발걸음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들, 걱정의 탄식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